저희 예배 전에 288장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288장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무도하심으로 수익 하나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充满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늘 함께 가셔서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라보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양윤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기쁨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배드리는 복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서 느끼지 못하는 저희를 보혈로 씻어 주시사 이 시간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이 속히 안정되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도록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분열이 아닌 화합하는 나라가 되어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계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교회가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기도와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숙한 성도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10월에도 세워주신 교육기관과 각 위원회에 세워주신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겸손하게 섬겨 나갈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관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이 변하여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영록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조승우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이루며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의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니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 여호와 그들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나라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그는 이런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자기 신실을 기념하며 제사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름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잘 쉬었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 대한 지난주에 한번 했었던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세 번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얼마나 의롭고 평안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들을 절정을 보여주는 때가 다윗과 솔로몬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어떤 기초를 쌓고 솔로몬은 그 위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죠.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고, 서와 여왕을 통하여서 솔로몬도 다윗처럼 정의와 공의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가시적으로 잘 보여주었던 데가 다윗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 때인 것이죠. 솔로몬의 이름 역시도 샬롬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의와 샬롬이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저 윗지방에서 아랫지방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단순히 쉬었다는 게 아니라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의로우며 풍족하고 평안하게 살아갔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가장 잘 보여주는 때가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였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말씀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았던 시대. 그래서 너무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의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다스림을 얻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다윗과 타락하기 전 솔로몬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1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고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과 헷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위에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7장 8절에 보시면 이미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의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7장 8절에 이미 본인 성전 지을 때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지었습니다. 바로의 딸을 또 정식으로 부인으로 삼았죠. 집권 후반기로 가면 집권 후반기의 내용이 3절부터 나옵니다. 후공이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죠. 이방 나라와 서로 통혼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게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험난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기다리시는 훗날에게 생기리까. 이미 출애굽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몇백 년 전에 말씀하셨죠.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그 나라의 대표이죠. 구약에서는 왕이 단순히 그냥 대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도 약간 대표처럼 이렇게 여겨져서 왕이 타락하면 국가가 타락하는 것으로 아마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타락은 이 타락이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했다면, 그리고 이렇게 300명 뭐 엄청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여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때는 정략 결혼을 했었죠. 정치적으로 나라들 사이에 왕자나 딸들을 결혼시키거나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나 강대국에 시집을 보내거나 장가를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좀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강대국이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자신의 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또 어쨌든 뭐 서로 평화가 되니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단순히 정력이 불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정치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있지만 이게 정치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엄히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잘못된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32절에서 33절 보시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워합니다.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게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이라 할지라도 이게 영적인 의미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샀지 말 것이라. 왕에 대한 율법인데 왕에 대한 율법을 따로 두셔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왜냐하면 그 마음이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미 했던 말씀을 하나님은 열왕기상 11절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2절에 일찍이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통혼하지도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가서 결혼하자고도 하지 말고 이방인 민족이 결혼합시다 해도 이게 끊어라는 거죠. 능동적으로도 하지 말고 수동적으로도 절대 통혼하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율법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고 4절에도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왔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염려와 경고 가운데 이방의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고 마지막 9절은 실제로 본인 스스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었던 다윗이 분명하게 기초를 잘 잡았고 솔로몬 때 엄청 부강했고 지혜와 평강이 있었던 나라인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몰락의 길을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문할 때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엄청 받았기 때문에 그가 약간 여유를 부렸든지 교만했든지, 물론 인간 본성이 죄인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3절, 4절 아까 반복적으로 얘기했죠.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고 주변의 이방 여인들과 환경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죠. 그리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솔로몬 본인이 마음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경고했죠. 너희 마음을 돌릴 것이다 했는데 그는 끝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에 대한 자신이 있었던지 이방 여인과 바로의 딸과 결혼하더라도 나는 신앙 잘 지킬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했던지 그는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죄된 환경과 다른 그 사람들의 그런 환경들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마음이 본인도 아마 눈치채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왕이며 지혜가 있고 화려한 신앙의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은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과거의 말씀으로 살아가거나 과거에 우리 신앙생활 많이 했던 경험과 기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적인 양식이지만 영적인 양식도 매일매일 이 현재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주신 어떤 은사로 살아가는 사고나 어떤 성품이나 과거의 경륜이나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열매가 아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조금씩 떠나가게 될 때 우리 이생의 자감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라는 어떤 마음과 여러 가지 환경을 허용하게 되죠. 그리고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실제로 내가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견고하게 세운 그 나라 그리고 솔로몬이 분명히 초중기 때 부흥했던 그 나라는 말씀을 떠나자 천천히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죄된 환경을 허용하니 여인들이 마음을 돌렸고 마지막에는 본인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죄는 어쩔 수 없이 사람과 환경의 유혹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본의 아니게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분별하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어떤 양심의 가치, 끄리낌을 주시죠. 그때 멈춰 서야 되는데 그게 계속 가면 절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심지어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인데 그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죄악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 허용하면 그 뒤에 수십 개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신앙의 경륜이나 우리가 기도 많이 한 것을 단순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인들이 솔로몬을 우상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6절, 7절, 8절을 보시면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고 떠나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예배나 영적인 활동들을 시시하게 봅니다.
주일을 약간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되죠. 주일날 섬기는 것들도 너무 많이 생겨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과 행동과 선택들을 굉장히 가볍고 시시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모든 것, 그것이 문화생활이든 취미든 그것이 장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만약 예배와 여러분의 개인 영성의 시간들을 정기적인 영성의 시간들을 뺏는다면 그것은 물론 뭐 취미생활, 탁구를 하든 아니 골프를 치시든지 드라마를 그 자체는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죠. 절제를 하든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참 많은 신들을 따르게 하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고 5절에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정한 밀곰을 따르고 그리고 7절에도 또 암몬 자손이 가정한 몰록을 위해서 또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참 많은 신들을 따르게 했고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고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배하고 이방의 신들도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상의 신들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큰 죄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다윗이 지은 죄 중 가장 큰 죄, 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인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흉악한 범죄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죠. 근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은혜와 의로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을 또 동일하게 율법의 차원에서 어기긴 했지만 이 다른 점이 뭐냐면 솔로몬은 단순히 다윗은 믿음의 내용, 율법의 내용을 어겼지만 솔로몬은 이 단순히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다윗은 율법의 어떤 내용을 어겼다면 솔로몬은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어기고 버린 거죠.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 다윗의 죄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상을 묘사할 때 5절에 보시면 가증한 밀고 7절에도 가증한 그모스, 가증한 몰록, 가증하다가 반복됩니다. 가나안의 우상은 풍요를 주는 신들이라고 하지만 그 특징은 우상을 달래기 위해서 성적인 음행이나 무당과 또 신접하기도 하고 심지어 아들까지 바치게 하는 악하며 무시무시한 종교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를 허용했고 자신도 따라갔죠. 믿음의 대상이 바뀌면서 그의 삶도 급속하게 우상을 따라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도덕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가증한 우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도덕적이며 영적인 타락을 일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의로움입니다. 평안이죠. 근데 의로운 통치를 보여주었던 이 왕국은 솔로몬 후반기에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처럼 나중에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떠나자 도덕적인 부분조차도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어요. 이웃 사랑이 그 열매가 맺힐까요?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자 이웃과의 관계, 나라 자체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예레미야 31장 3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멸망하는 그 하나하나를 눈으로 보았지만 그가 말씀을 받은 거죠. 그날 이후에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이제는 이스라엘과 다른 언약을 맺을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진짜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언하셨죠. 우리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지난주도 한번 읽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은 이미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와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새 영을 두어서 이제 그 몸에 돌 같은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성전을 짓는 겁니다. 예전에 성전은 좀 밖에 있었잖아요. 밖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을 밖에 두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겉으로 제사 가운데만 하나님을 섬겼다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으로는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 그러면 차라리 성전을 이 속에 두겠다. 성령 가운데. 그래서 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변화시키고 마음에 자신의 율례를 두어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유혹 가운데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버리진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애를 다시 의지하여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소망이 꺾이지 않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인 거죠. 여러분 구약의 다윗과 솔로몬이 받은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복 이상으로 성도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영생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이 땅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나라인데 이 땅 가운데서도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또한 낙심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죠.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영적인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왕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주실 그 복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이미 성령 가운데 율법을 새겨주셔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인을 지신 자들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매일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매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죄용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누리며 매일 하나님이 영육간에 궁극하신 은혜를 누리며 미래에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분명한 유업을 받은 사람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주를 통하여 모든 영적인 복을 받으며 육신적 환경적인 유혹을 이기며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채우심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거룩함으로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믿는 그런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사랑과 의와 긍휼함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파하며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솔로몬에게 그 큰 지혜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타락하지 않도록 지키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만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드리겠습니다. 금요기대에 권성호 목사님 인도합니다. 특성 남녀 전도회 연합 임여보원입니다. 찬양은 범스, 장소는 분당입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찬송가 21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고르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 가운데 주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신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